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들의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과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으로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좋은 교회가 다시 복음의 사명을 깨닫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신앙이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여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앞으로 진행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명령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유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이유, 우리들 생각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이제 그 전에 자기들의 부족했던 모습이 다 회복되어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복음을 들고 막 나가야 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았던 그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혼란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선포하는 그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배웠고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에까지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의심투성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걱정과 근심.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정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나아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의심합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실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신가? 이런 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과 의심이 함께 존재하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이 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도 사명을 맡기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회사는 그렇게 경영해야 합니다. 조직체는 그렇게 경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제가 뛰어나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습니까? 부족하고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부족한데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완벽한 확신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참 놀라워요. 전도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좀 깨끗해지면 교회를 가겠습니다. 제가 제 죄들을 조금 어느 정도 다 상쇄되면 제가 그렇게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나면 그때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어떤 권위냐? 모든 권세라고 했어요. 모든 권세. 어떤 하나의 일부만 주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전부를 주신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하늘에서부터 땅에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 그런 주님의 주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력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4년을 하고 또 한 번 더 할 기회가 생겨서 또 뽑히면 8년 하고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5년 하고 끝나지만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또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끝까지 남는 게 진리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전도도 사역도 헌신도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 위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인도의 선교사로 알려졌던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그 책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서전도 나와 있고. 윌리엄 캐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젊은 시절에 신발을 수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학력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모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대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읽을 때 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꿈을 꾸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패해요.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작한 일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인도로 파송되어 수십 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 여러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도가 힌두교가
거의 대부분이 힌두교고 이슬람이 좀 있습니다. 인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퍼센트상.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서로들 많이 싸우고 인도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기독교인들이. 제가 오래전에 들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8천만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1억 명이 넘을 겁니다. 훨씬. 그래서 이상하다. 인도에는 내가 분명히 기독교인들을 거의 못 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 가보면요. 인도 메인랜드가 이렇게 있고요. 쫙 가면서 막 여러분 파키스탄 지나가면서 네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공간이 아주 짧게 지나가다가 또 여기에 이 메인랜드보다 작지만 비슷한 공간이 크게 또 있어요. 그쪽은 90%가 넘게 심지어는 어떤 도시에는 95%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어디하고 붙어있는 인도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왼쪽으로는 방글라데시하고 붙어있고 오른쪽으로는 미얀마하고 붙어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내가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이렇게 그 맵을 쫙 크게 걸쳤더니 죄다 교회만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분이 가서 전도한 곳이 그것이 아닐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참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떻게 전도를 했길래 아니 아직도 95%가 넘게 우리 한국의 어떤 유튜버가 그 지역을 갔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무교인데 사람을 만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그 지역을 어떻게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지 그거 알기 위해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더라고요. 그것도 전도사님인가 한테 도움을 받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지금 미국은 예전에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지금은 30% 정도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는 숫자는 15% 정도 남짓하다고 지금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미국은 1980년대 이후로는 이제는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신학 교수들이 그러셨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왜? 전도는 가는 게 아니라 제자로 삼을 때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제자로 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지역에서 백인들뿐만 아니라 잘 사는 지역에서 온 많은 선교사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즘 가가지고 복음을 한두 명 또 혹은 10명 이렇게 전도가 되면 그 사람들을 한국 선교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서 신학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하면 그거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당한 게 많아서 그래요. 마지막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이자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신 권능 있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여기 주지사도 아니고 여기 경찰서장 정도가 내가 배 목사님
제가 변목사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귀하고 그보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세상이 안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함께 하심을 약속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동행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시간이 때로는 나지 않아서 주의를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지만 내가 목사의 사명을 받아도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보다 또 내가 해야 될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세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겸손해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지고 겸손해서 하든지 이렇게 좀 칭찬을 좀 해보려고 하면 목사님 잘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 부족할 수도 있고 주님이 볼 때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권세로 다시 확신을 주시며 모든 민족을 향한 사명으로 우리들을 보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